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진짜 강함에 대해서, 진짜 강함이란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언제나 야곱이 에서를 섬겼지 에서가 야곱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힘이 센 것은 에서이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43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자고로 힘 약한 사람이 도망가지 힘센 사람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힘이 세어 이긴 자는 에서였습니다. 눈의 가시 같은 야곱을 집에서 쫓아내고 모든 것을 소유한 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7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외삼촌 라벤의 집에서 아무리 왕성하게 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와도 겉으로 나타난 세력의 크기는 형 에서가 훨씬 강력하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형은 동생인 야곱보다 매우 강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기근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갈 때까지 세상 세력의 강함으로 비교해 볼 때 단 한 번도 야곱이 에서보다 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절에서 말하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한 이 에서의 이 예언은요, 에서의 강함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강함이 아니라 에서에게 말한 에서와 야곱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 강함은 세상적인 물질적 강함이 아니라 영적인 강함이요 승리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에게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왕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이든지 너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요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게 비추이는 태양을 가로막지 말고 비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권력과 강함은 알렉산더 대왕이 강하였지만 진정한 강한 자요 승리자는 거지같이 누추한 디오게네스였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요함과 강함은 에서가 훨씬 강했지만 영적으로 강함으로는 에서는 절대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에게 있어서는 당장 보이는 것이 그의 삶에서 중요했지 보이지 않는 영적 사물은 그의 안중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 34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 위골이 부러진 후 철저히 그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크고 작음이나 약하고 강함이 겉으로 드러난 물질적 크기나 강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판단을 세상 돈이나 권세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을 보면 사단은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인 제국의 힘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단합하고 핍박합니다. 이 세상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강력하게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힘이 아무리 세고 강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서울시 강서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서구 지역 내 유지들을 모아 연회장에서 조찬회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롤스로이드, 링컨 컨티넨탈, 벤츠 등 차들이 정말 휘황찬란했습니다. 난 내 차인 조그만 프라이드를 몰고 갔습니다. 그러자 정문에서 내 차를 보고 세웠습니다. 정말 초청을 받고 온 사람인지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그런 모습으로 갔지만 내 속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계셨으므로 전혀 마음이 위축되거나 꿀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어깨를 펴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길시에서 높은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에 초청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내 차는 다 허른 1톤 트럭이었습니다. 그걸 몰고 들어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눈엔 허름하기 그지없는 차였지만 내겐 하늘 하나님이 함께한 황금마차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성도는 이 세상 물질이 주는 강함과 힘셈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여집사님이
특별 방문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내게 한 가지 부탁을 간절히 하였습니다. 자기 집에 올 때 목사님 프라이드 차를 집에서 멀리 주차하고 걸어오시라는 것입니다. 난 왜 그러지?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저런 생각에 하여간 나는 부탁대로 멀리 차를 주차하고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날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손님들은 격이 있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눈에 목사님의 차가 소형 프라이드라는 것을 알면 남들이 목사님을 깔볼까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중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골방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여종을 만들지 못하고 세상 힘의 판단의 눈으로 목사를 대하게 영적 부족의 여종을 만든 저의 영적 미숙함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목사인 나의 영적 부족으로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영적 양식이 부족하므로 아직까지 영과 혼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의 영역에서 있게 한 내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정세와 권세 잡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본질을 깨닫고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는 말씀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